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약속대로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모세에게 대변인으로 불쳐주십니다. 잠깐 모세에게 위기가 있었지만 아내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그 일을 모면한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요? 예,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해야 할 말과 일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또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가 듣지 않고 거절할 것을 미리 또 예고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세나 여호와의 능력 부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의 완악함을 말하는 증거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가기 싫은 것, 주저되는 것, 두려운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행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즉 나는 애쓰고 정말 목숨 걸다시피 하면서 도전하고 수고하는데도 결과를 얻지 못할 때에 우리는 난 안 되는구나, 역시 나는 안 돼, 쉽게 포기하거나 또는 실패했다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과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또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부름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서 좀 당혹스러운 장면이 나오죠. 설득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는데 애굽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 양돌 보고 하느라고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을
할례를 미처 베풀지 못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할례를 시키지 않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아들의 포피를 이제 잘라서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살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모세가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노예로부터 건져내기 전에, 영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속량하기 전에 모세 자신부터 언약 백성의 의무를 준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할례 언약을 믿는 믿음이 출애굽보다도 귀하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언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31절에 보면 약속하신 대로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모세로서는 정말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지 않았을까요? 예, 우리 하나님은 든든한 동행자를 붙여주십니다.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죠.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바로 곁에서 옆에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 아닙니까? 바로 내가 약할 때, 내가 두려울 때, 그리고 내 아킬레스건이라고 여기는 내 약점, 이런 것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동력자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19절 20절에 보면 모세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사실 모세가 완벽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마음의 두려움도 있고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또는 장로들이 내 말을 들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출애굽할 수 있을까? 바로는 어떻게 나올까? 온갖 의문 또는 자신 없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자식들까지 나귀 위에 태우고 사명지로 떠납니다. 이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자기 생명만 걸고 사명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명까지 걸고, 즉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면서 지금 사명자의 길을 떠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을 때에 또 모세가 아내와 가족을 데리고 떠나면서도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지팡이 하나님께서 뚝딱 만들어서 주신 지팡이가 아니지요.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면서 늘 손에 붙잡고 있었던 그야말로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럼 분명히 모세의 지팡이예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지요. 여러분, 겉으로는 똑같은 건데 모세의 지팡이였을 때의 그 지팡이하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 지팡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지팡이 가지고 나일강 물을 피로 물들이기도 하고요.
이 지팡이를 가리킬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반석이 갈라지고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거죠. 사명을 가지고 하는 일과 사명 없이 하는 일, 또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는 일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의 차이가 이렇게도 차이 난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아갈 때는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외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이제부터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내 가정이지만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거죠. 내가 꾸려가는 회사이지만 하나님의 회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의 것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동력자 아론을 붙여주셔서 든든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이름까지 붙여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조금도 변한 것, 바뀐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명 전과 사명 후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사명자가 떠나는 길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의 이름까지 바꾸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야말로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이 일을 이제부터 행하실 것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 것인 양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내 가정이지만 하나님의 가정이요, 내 회사이지만 하나님의 회사요, 그리고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